가족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맑고 밝게 한껏 새로운 기대로 시작했던 한 해가 이렇게 암울하게 끝난다고 이 우울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사실 태초 인류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선 장면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 자체가 처음 빛으로 시작했다가 암흑에 빠졌고 또다시 빛을 보게 된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어둠이 지나면 반드시 빛이 옵니다.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미 절대적인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므로 이 빛을 다시 찾아 헤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찾아오신 이미 주신 그 빛을 더 밝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20년이 끝나는 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빛을 밝히는 길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봅니다. 시작. 콘스탄티누스 가정의 비극. 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고대 로마 제국의 43대 황제입니다. 여러 군사, 행정, 정치적인 업적과 더불어 비잔티움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 망해가던 로마를 그 로마 제국의 역사를 다시 1000년 이상 연장시켰다는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보다 더 높은 대제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거의 성인급으로 추앙합니다. 거룩한 사람들, 세인트라고 그러죠. 이 동방 종교에서는 그를 13번째 사도요. 예수님의 사도가 12이었으니까 그 다음번 사도로 또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밀라노 칙령으로 300년이 넘는 로마 정부에 의한 기독교 탄압의 종지부를 찍었고요. 또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기독교 발전에도 크게 공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신앙심은 없다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근대, 현대에 또 정치인들이 종교를 이용만 했을 뿐 또 진지하게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고요. 또한 콘스탄티누스 개인의 가정사 때문에 그는 기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개인 서신, 남겨놓은 편지, 또 여러 역사적 고증물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의 기독교 신앙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거의 일관된 다수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콘스탄티누스 대제 개인의 이 가정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콘스탄티누스는 젊은 시절에 이 정치적인 성공을 위해 사실 비행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서 함께 살고 있던 조강지처를 버리고 정치적 유력 가문의 딸과 재혼을 합니다. 그 덕분에 옛날 이렇게 황제가 4명이던 시절에 사두체제, 그때 이제 한 군데 황제자를 꿰찰 수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배자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장인과 처남, 매제를 죽였고요. 또 나중에는 자신의 대를 이을 친아들인 황태자 역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혼한 아내까지도 살해했습니다. 이 장인, 처남, 매제야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일이었고 당시 정치인들에게는 흔한 일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친아들과 또 재혼한 아내에 대한 살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 후대인들 중에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개종은 오로지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콘스탄티누스 가정에 콘스탄티누스의 아들인 황태자 처형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 재혼한 아내였던 파우스타가 꾸민 모함이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가 낳은 두 아들 중 하나를 황제로 앉히려고 친아들을 모함해서 죽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콘스탄티누스가 아들을 사형에 처한 몇 달 후에 황후 파우스타가 돌연 목욕을 하던 도중에 숨졌다는 이 짤막한 발표만 남긴 채 죽고 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실상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이었습니다. 뒤늦게 황후 파우스타의 흉계로 아들을 죽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분노의 심판이었다는 것이죠. 이유에 어떻든 지금 우리가 본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사에서 13번째 사도, 또 기독교 세계의 수호자로 추앙받던 사람의 가정사입니다. 자, 이런 상태와 같은 장면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네,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상황은 이 사회적, 도덕적, 영적인 의미에서는 무질서, 허무, 악과 무지, 맹목만이 가득한 저 깊음이 저게 수월 지옥 같은 거라 그랬죠. 만연한 지옥 같은 공동체와 개인들의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정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가정사가 이런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창세기 말씀 속에는 우리의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새 창조의 생명수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지금 말씀을 보시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에 대해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해결자로 나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운행하신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로 독수리 같은 큰 새가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지키기 위해 그 위에서 날개를 펴고 너풀거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지옥 같은 땅의 상황을 큰 새가 날개를 펴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덮듯 끌어안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 아래에 물이 가득합니다. 자, 히브리어에서 물을 나타내는 마임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물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바로 남성의 몸에서 배출되는 정액도, 또 여성이 아이를 뱃속에서 기르는 양수도 모두 이 마임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물은 생명 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이 상황에 대해 다른 비유로는 양수로 가득 찬 어머니의 자궁에서 자녀를 기르는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믿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듭남 이랬죠. 거듭, 다시 남, 태어난다고. 자, 지금 성령께서는 재창조의 자궁과 같은 역할로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자신의 자녀들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의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참 가슴이 따뜻해 오는 이 또 놀라운 비유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도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바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방자요 또 위로자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정수, 에센스 역시도 바로 이
위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들을 몸소 체험하심으로써 참된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으로 노예처럼 은 30냥에 팔립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 때문에 억울하게 갇히고 매맞고 이렇게 온갖 멸시와 천대 아래서 살인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발가벗겨져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십니다. 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 천대와 억울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난을 온몸으로 하나님이 직접 겪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이런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를 위한 속죄 제사를 지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니 이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정말로 체휼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자, 특별히 체휼이라는 것은 고난을 겪어서 그 같은 고난을 겪어서 그 심정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고난을 다 몸소 체험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정말 다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고난을 겪고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청년 시절에 누구나 겪는 고난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2명이나 가 있는데요. 자, 저는 해군 출신인데 누군가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해군 출신이라고 하면 저도 모르게 무지 반갑습니다. 자, 해병대 출신들은 더 심합니다. 이 전국에서 전우회 활동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 해병대인데요. 아마 군 생활 중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럴 것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고생스럽기는 해도 맞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훈련받던 해병대는 장교 후보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맞고 쌍욕을 듣는 것을 보고 제가 진짜 정말 놀랬더랬습니다. 자, 아마 군 생활 내내 장교들이 저렇게 얻어맞고 욕을 얻어먹으니 모두가 다 똑같은 과정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해병대라고 하면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해병대 전후에는 끈끈하기로 유명합니다. 길에 나가보시면 행사 있으면 군복 입고 그냥 호각 불고, 그죠? 그 도로 정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해병대 전후인데요. 정말 이분들 사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열심히 하나 했더니만 제가 보니까 해외 교포 사회에 나가도 해병대 전후회가 있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체휼, 함께 고생한 사람들만 아는 이해와 친밀감의 힘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비스무리한 이 해군 출신인 제가 나도 해병대 전후회 끼워줘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이 같은 장소, 같은 고난을 겪어야 전후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똑같은 고생을 겪으신 예수님의 위로는 우리 인간에게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동질감을 주고요, 위로를 주어 우리가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승리할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위로의 힘이 얼마나 크고 신비한지 이제 우리 자신을 넘어 모든 어려움을 당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까지 위로할 힘을 준다는 것이 조금 전 말씀인데요. 이제 위로로 치료되어 힘이 남아 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요, 이제 위로는 우리의 사명이 됩니다. 바로 곁에 있는 가족, 지인이나 그 누구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속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사람한테 예수님 전하고 싶고 위로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위로가 충만해져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새 창조의 생명수로서 우리 주변의 모든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을 바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둠에 갇혀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득한 위로로 새 힘을 얻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 위로로서 힘차게 일어나 곁에 있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까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봅니다. 시작. 새 창조의 빛. 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은 성령의 생명수에 이어 이제 어둠의 대지에 빛을 주십니다. 자, 처음 창조 세계를 더럽힌 이 죄악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새 창조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빛은 곧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양빛이나 그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탄마귀의 사망의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단마귀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빛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들어와서 이 혼돈과 공허, 이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줄까요? 어떻게? 함께 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 그죠? 곧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빛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구체적인 도구가 돼서 우리 어두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도 내 주변의 환경도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만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살인이든 뭐든, 그가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을 한 50년간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줘도 그는 결국 똑같은 삶을 다시 살게 될 겁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의 전체 인생길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에 있는 지옥 같은 상황을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장들처럼 행하라. 네, 이것은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제약된 삶을 살던 우리를 어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술 취하고 음란,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으로 죄의 본성이 추구하는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는 모든 삶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한마디로 죄로 더럽혀진 삶이 어두운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이죠. 자,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현재 지적 능력이나 또 사회적 교양이 전혀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저항감을 느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의 저항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어둠은 빛된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준, 자기 편한 대로 자기만 만족시키며 살고 싶어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참으로 죄에서 못 빠져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멀리하고 듣기 싫다고 멀리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체력이 모자라서 피곤해서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둠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 역시 모두 겪었던 일이고 또 싸워 승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계속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 뿌리 내린 죄악의 어둠을 물리치는 비결이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고구마 정동왕이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끝 올리라고 하는데, 네,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 조금 되네요. 네, 자, 그렇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에 더 나가서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예로 든 콘스탄티누스 대제처럼 이 큰 신앙의 업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몇 개 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 타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볼 때, 만약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들 사이에서 이 성령의 생명수인 위로가 끊어져 있는데, 내가 그들을 하나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 빛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삶도 없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온 그 모든 신앙의 업적은 소용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콘스탄티누스 대제 같은 유명한 사람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분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유난히 어둡고 힘겨웠던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시고 새 창조의 생명수된 위로와 또 새 창조의 빛된 말씀으로 가득 찬 한 해를 준비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